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나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것은 아니죠. 원래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 시대 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 언약궤가 후에 아비나답 집에 머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존재했지만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그때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른 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서두에 두 가지 나쁜 복선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어딜까요? 산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솔로몬에게 올무가 된 거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 두 가지로 인해 넘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의 씨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작은 죄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만을 취하라고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흠이 없는 자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악과 죄는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좋은 것은 무엇인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올무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6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성실한 자죠.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물매를 배운 것도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함인 거죠. 악기에 능통한 것도 다윗의 성실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악기도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없죠. 그만큼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정직한 자죠. 성경에 좋은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다윗의 정직성입니다. 다윗만큼 정직하면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시편들이 나올 수가 없죠. 성경에도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던 거죠. 솔로몬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일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세일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죠. 아이 같은 자신이 왕이 됐으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솔로몬이 부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던 거죠.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후로 솔로몬은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지혜롭고 총명한 분별력이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솔로몬이 구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유일하게 구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하는 지혜가 과연 중요한 걸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분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분별해야 합니다. 아침에 당장 일어날까? 좀 더 있다가 일어날까? 밥을 먹을까 말까? 승용차로 출근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언제 만날 것인가? 기도하고 성경을 볼 것인가? 쉴 것인가?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죠. 이 분별에 의해서 우리는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살 지역을 선택하고 출석할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분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 분별의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잘못 분별하고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우리는 많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들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했듯이 우리도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바르게 분별하게 될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세월 잘못 분별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지혜가 부족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린아이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